성경의 번역판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 번역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이 있냐 하면은 물론 원본이 없기 때문에 성경 번역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매뉴스크립트. 성경은 원래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오리지널 매뉴스크립트, 우리가 이 신학에서는 오토그라프라고 그래요. 오토그라프는 다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6년 되면은 다 파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사하고 옛날 건 파기해버리고 또 새로 복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옛날 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원본이 없는 지금의 이 모든 성경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경들은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여러 수백 가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은 나라 말로 된 성경이라도 또 자꾸 이것이 더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되고 증판이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증판된다는 말은 무슨 다른 내용이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이제 리바이즈 한단 말이죠. 개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지금 내가 알고 있기도 5가지, 6가지, 7가지의 그런 우리말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은 원래가 히브리말, 신약은 원래가 그리크, 헬라말로 기록이 됐다. 그건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성경들이 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성경 번역을 우리가 왜 이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냐 하면은 어떤 성경이 어떤 번역 철학을 가지고 번역됐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사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성경이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는 영 어긋난 다른 것을 공부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Bible in Today's English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Bible in Today's English. 오늘의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우리말로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아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Bible in Today's English. 그런 성경책도 있고 또 Living Bible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또 English Bible 그런 책도 있어요. 이런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은 그때는 큰일 나죠. 왜냐하면은 그게는 원본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없는 것 있는 것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하나의 성경을 풀이한 설명처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그 다음에 성경 풀이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 내용을 보고 또 앞뒤 문맥을 보고 컨텍스트를 보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지, 성경 읽을 때 자체부터 벌써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말씀 보존 학회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생겨가지고는 거기서는 킹 제임스 버전밖에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거 인정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또 킹 제임스 버전, 언제 나왔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나왔죠. 그럼 1611년에 나왔던 킹 제임스 버전 그것만 인정을 하고 그것을 그네들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것만 성경에 또 고집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고집하면 안 되겠죠. 그것만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 많이 있겠지만은 대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느 정도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써야 되지, 완전하게 번역된 판은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번역되었다고 그러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 그거는 완전합니까?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인간들이 번역하기 때문에 가끔 잘못하면은 다른 또 성경 번역하다 보면은 이 단어를 정확히 영어로 혹은 또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리고 equivalent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근사치 비슷한 단어를 번역하기 때문에 집어넣기 때문에 가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말 성경도 우리 준혁 형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번역이나 또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책,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또 우리 이진영 자매가 가지고 있는 성경 다 보면은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거든요. 단어가 다르단 말이죠.
그거는 그 번역상에 각각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번역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 보게 되면은 저기 펴놓고 보게 되면은 다들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단어들을 다 다른 단어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참 맞느냐. 예를 들어 것 같으면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거 보면은 conversation 그러면 오늘날에는 서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convers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 그 성경책에서 conversation은 행동, 행위, 영어로 conduct 그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달라지거든요. 자꾸 변해요. 내가 옛날 대학 다닐 때 그때 들어보지 못하던 한국말인데도 대학 다닐 때 들어보지 못하던 그런 단어들이 요즘에 한국이 많이 나오거든요. 왕따라는 말은 내가 옛날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요즘에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New Word Coinage 자꾸 새로운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나온 게 1611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400년 전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때 쓰던 단어하고 지금 단어가 다른 것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앞에다가서 프레피스 그 앞에 소문에다가서 약 50개의 단어를 수록하면서 이런 단어가 그 당시와 지금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뜻으로 쓰여 있다. 그런 것을 알고 이 성경책 읽으시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다고. 그것만 제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아주 엑셀런트 하죠. 물론 영어로 읽을 때 그 고어가 많이 있어요. archaic word, obsolete word. 지금 쓰지 않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thou art, you are 그러지 않고 thou art 그걸 달라는 거 말이죠. thou dost, you do, thou dost 하는 이렇게 말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만 빼놓게 되면은 킹 제임스 버전은 좋은 성경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목적이었어요. 옛날 종교개혁이 언제입니까? 16세기죠. 16세기 종교개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성경은 전부 라틴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일반 교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신부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독점물이지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일반 교인들 뭐 했는가? 일반 교인들은 교회 나와서 미사, 예배죠. 미사를 드리고 연 보내고 집에 가면 그걸로 축복받고 또 신부의 축복받고 가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할 틈이 없잖아요. 그런 걸 교회에서 목사이죠. 신부들이 거짓말을 가르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가 참 필요한 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지만은 다음 우리 금요일 날 근데 이게 필요한 것이 이 성경 번역파를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만 자꾸 내가 성경 읽어야만 목사가 설교할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거짓 선지자 또 진짜 선지자 구별할 수가 있고 솔직히 요즘 세상에서 보면은 일반 교인들은 목사가 아무리 거짓말 설교해도 무조건 아멘이고 손뼉치고 손 들어 올리고 아멘이지 모른단 말이죠.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성경 해석법을 공부를 하지만은 그것도 우리 알아야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하여서 일반 백성들이 성경에 접근하도록 해왔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에 유명한 교수가 있었어요.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W-Y-C-L-I-F-F-E W-Y-C-L-I-F-F-E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어요. 14세기에. 근데 이 양반은 천주교의 정면으로 도전해가지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 리가 없느냐.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성경 번역하니까 천주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막 핍박을 가했단 말이에요. 너무 핍박을 가하니까 이 존 위클리프는 마지막에 뇌졸중에 걸려가지고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뇌졸중에 걸려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지 20년 되는 사람을 다시
레오 10세, 레오 10세라고 하는 이 천주교 교황이 다시 그 무덤을 파고 요한 위클리프의 시체를 끄집어내 가지고 칼로 난도질을 하고 다시 그 칼로 난도질하는 것을 또 불로 태워 가지고 그 죄를 뿌려버렸단 말이죠. 영국에 가면은 런던에 테임스강이 흘러요. 그 테임스강 바로 그 지류가 그게 곁까지 흘러가는 그 강이 여기다 뿌려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보세요. 얼마나 참 이 종교 개혁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래서 요한 위클리프의 그 거룩한 사상을 본받아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 이런 모임이 생겨가지고 뭐 하는 곳입니까?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는 문자 그대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이 없는 가서 말 없는 부족한 데 가서 말을 만들어줘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문자로 이 쪽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쪽복음을 번역해 주는 작업한단 말이에요. 그냥 원더호. 내가 옛날에 지금부터 뭐 한 10한 5년 전에 보스턴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대학생 연합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보스턴 유니버시티 어떤 학생 하나가 수지 킴, 그 학생이 보스턴 대학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그걸 공부를 해요. 그래서 바바라 월터 같이 그런 TV 앵커 원문이 되겠다고 공부했었는데 마지막에 인생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인생에 귀한 것이겠나, 무엇이 인생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면 어느 걸 택하겠느냐. 그런 설교를 내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 본문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밤 11시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석사를 마치고 박사는 그만두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이 성경을 아프리카 토종말로 번역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박사 받아가지고 한국에 나가면은 KBS나 MBC에서 그냥 대우를 받고 참 그렇게 뭐 얼굴도 예쁘겠다, 뭐 영어도 잘하겠다, 참 훌륭하게 될 것 같지만은 그거 다 버리고 그래도 참 이런 성경 번역한다, 말씀 전파한다. 우리 이진영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 전파하는 거, 말씀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거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종교개혁 사상 때에 비로소 이런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됐다. 영어로 vernacular. vernacular라는 말은 자기 나라 모국을 영어로 vernacular라고 그래요. vernacular. 그래서 vernacular로 다 이제 트랜슬레이터가 다 됐죠. 요즘이야 뭐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특히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데는 아주 토족 가운데서 아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몇 쪽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을 접하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시죠.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은 그때는 천국이 주님께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는 거는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안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느 성경을 사용하니 참 그것은 중요하죠. 어느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번역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내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지만은 첫째는 이 셉투진트라고 하는 거, 셉투진트란 말은 레틴 말로 70, 70를 레틴 말로 셉투진트라고 그래요.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인역. 유대 사람 이 랍비들 70명이 번역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여러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먼저 기원전 2세기에 그 애굽에 있는 프톨레미 4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양반이 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프톨레미 4세가 아프리카에 그 자기 애굽에 도서관도 장식할 겸 또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어디 있냐면은 지금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지도 보시면은 아프리카에 지금 리비아 바로 옆에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다 나가 빠진 볼품없는 항구지만 그 당시는 지금 뉴욕처럼 대단한 그런 항구였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유대인이 100몇 명이 살고 있는데 자기 나라 말 히브리말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당시 통용되던 헬라어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구약, 히브리 말로 된 구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해줬다. 그것이 70인역이죠. 근데 불행한 것은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은 외경이 들어갔다. 그 외경은 유대인들이 수양서적으로 읽던 그런 책이었단 말이죠. 가령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수호지나 삼국지나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성경에다가서 신약과 구약 사이 중간에다가서 수호지, 삼국지, 공쥐팥쥐 그 다음 이런 걸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재미있긴 재미있지만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나중에 볼게이트판 예롬이라고 하는 사람, 제롬, J-E-R-O-M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게이트판을 번역할 때에 70인역을 보고 번역했기 때문에 볼게이트판 가운데도 이 외경이 들어가 있다. 천주교 사람들이 쓰고 있던 이 볼게이트판 그 속에 외경이 들어있으므로 중세 1000년 동안에 천주교 사람들은 외경을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그것은 신구약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설교할 적에도 외경 가지고 설교하고, 그래서 그 외경 구약과 신약 사이에 8개의 외경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우선 이 septuagint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이트판은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70인역으로부터 이제 그 당시 여러분 다 그 역사를 보면 아시지만은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310년에 뭘 만들었냐면은 Edict of Milan, 밀란 칙령, Edict of Milan, M-I-L-L-A-N, 밀란이라고 하는 이태리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칙령, Edict, E-D-I-C-T, Edict of Milan, 밀란 칙령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고 이 로마 나라의 국교,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한 적이 있어요. 310년 AD에 누가 콘스탄틴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무슨 활동이 생기냐면은 이제는 콘스탄틴 황제가 옛날에는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변해가지고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로마의 국교를 만들었으니까 성경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제롬이라고 하는 J-E-R-O-M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은 히르카노스인데 히르카노스라는데 이름이 이제 별명이 제롬이죠.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게 뭘로? 라틴 말로. 그러니까 septuagint는 70인역은 그 언어가 헬라어. 이 볼게이트판은 라틴어. 그래서 이 70인역을 보고서 라틴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천주교가 사용했던 20세기 초까지 사용했던 그런 성경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 볼게이트판 이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18페이지 가서 봐요. 루터의 성경이 있어요. 루터 성경은 종교개혁기에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천주교의 대주교 앞에 나타나가지고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면서 내가 한 이야기가 참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우리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감히 연역의 교회를 비방하느냐? 안 되겠다. 내가 한 말이 잘못됐다고 취소해라. recant, 취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Here I stand. 독일말은 stehe ich hier. stehe ich here. stand I here.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here I stand. 무슨 난 여기에 서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은 한 말이고 내 주장을 꺾을 수 없다.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 사람들이 그걸 죽이려고 그러니까 쫓겨 도망쳤단 말이에요. 도망쳐가지고 어떤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지은 찬성이 뭐냐면은 378자인가 보면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성을 자기가 지었고 또 곡도 자기가 붙였다고. 옛날에 신부들은 참 이 음악에 저희가 많아가지고 곡도 시도 잘 쓰고 또 음악의 악보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악보 그다음에 가사 전부 마틴 루터가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친구의 집에 도망가가지고 친구 집에서 살면서 1년 반 만에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을 했어요. 독일말로. 이 독일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독일어 성경은 참으로 정확하죠. 저도 가끔 이제 뭐 성경 연구하다 좀 이상한 거 있으면은 다 보는 거예요. 이 아벨과 가인이 제사 제일 나갔다가서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했거든요. 형이 가인인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죽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가인은 농작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거든. 그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드렸고, 물론 농사 뭐 지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제사 안 받고 말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성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고. 가인은 아벨을 안 받았어요. 제물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다고, 동생을, 아벨을. 그런데 이제 그때에 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왼쪽 페이지 아랫단에 가서 보면은 몇 절인가 제가 찾아서 볼게요. 4장인데 4장 8절인 것 같아요.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 가서 보면은 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8절에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은 잘못 번역된 성경이라고. 근데 이제 그 마틴 루터의 성경 보면은 Das sprach kein zu seinem Bruder, 그래서 Lass uns aufs Feld gehen,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 우리가 들러나가자라고 가인이 그의 동생에게 말하니라. 얼마나 정확해요. 근데 독일어 성경이 이렇게 처음으로 나타나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 독일어 성경을 읽었던 후세 사람들은 참 마틴 루터가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이게 옳겠다. 이 번역한 사람들은 2조 말기에 번역한 이 성경은 잘못된 거니까 고치자. 그래가지고 이 뒤에 나온,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뒤에 나온 뭐 새 번역이라든가 뭐 현대인의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속에 들어있겠죠. 그러나 이런 성경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의 번역판은 어느 성경 번역판이건 완전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런데 가장 덜 완전한 것은 이것을 paraphrase, 이 설명한 성경은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번역하더라도 그냥 그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은 그런 성경이 나쁘고, 좀 더 정확하려할 것 같으면은 영어 성경의 NIV나 킹 제임스 버전 보면 더 좋고, 그 다음 좀 더 정확하려면 마틴 루터 성경을 보고, 좀 더 정확하려면은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보면 더 정확하고, 그렇게 올라가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언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그렇게 뭐 단어 한두 개 외워가지고 그 성경 볼 것 같아요? 난센스, 안 되잖아요. 웬만한 사람 누가 독일어 말을 공부를 해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보겠어요? 난센스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고작 해봤자 영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 어느 게 제일 좋은 거냐, 우리말 성경 가운데 어느 게 제일 좋으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번역 철학은 내가 먼저 이야기한 대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단어 대 단어, word for word translation,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거. 그 조금 읽기가 좀 거북하고 문장이 좀 이렇게 플루언트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성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거.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문장은 아주 훌륭하고 살살 이렇게 좀 미끄러져 나가는데 상당히 플루언트하고 참 아름다운데, 뭐가 나쁘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단어의 뜻이 다 죽어버리고, 원어의 뜻이 다 죽어버리고, 그냥 그 사상만 전하는 소위 thought translation, 사상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 오케이? 그 사상을 번역하는 그런 성경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목파트 성경이나 제루살렘 성경 혹은 또 NIV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다시 본다 할 것 같으면은 루터 성경은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1522년이 나온 거예요. 1522년. 종교개혁이 언제 생겼죠? 1517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생겼는데, 그로부터 5년 있다가서 1522년에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윌리엄 틴데일 성경이 있어요. 윌리엄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종교 개혁기 그 무렵의 사람이지만은 상당히 성경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나 윌리엄 틴데일 다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마틴 루터 출판사가 생기게 되었고, 또 윌리엄 틴데일도 그 사람의 공적을 찬양하면서 윌리엄 틴데일 퍼블리싱 컴퍼니가 생겼다고. 시카고의 근방에 있는 위튼, 시카고 일리노이주에 가면은 시카고 근방에 위튼이 있어요. 위튼. 거기에 윌리엄 틴데일 퍼블리싱 컴퍼니가 있어요. 여기서는 좋은 책만 발행했었는데 과거 한 10년 동안은 또 이제 점점 이상한 책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고 교단이고 교인이고 출판사고 대학교고 신학교고 하나씩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교를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넘어진 게 유니언 신학교, 뉴욕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뉴욕 신학교 넘어졌다고. 1880년대에 찰스 브릭스, B-R-I-G-G-S, 이 브릭스 목사가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 쟁쟁한 25살의 청년이 PhD 받아가지고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면은 설교하면서 성경에 잘못이 있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인간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고 그래 공부해야 되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학생은 펄펄 뛰는 거예요. 그 어떤 학생은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참 그렇게 하겠다. 우리 참 이 찰스 브리스 박사가 넘버원 그랬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너무나 인기가 있으니까 교장도 그 교수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노회에서 그 신학교에 찰스 브리스 목사를 쫓아내라고 그랬지만은 이 학교에서 오히려 찰스 브리스 목사를 감싸고 쫓아내지 않았고 결국 그 신학교가 탈퇴해버렸다고 노회에서. 그때부터 유니언 신학교가 어떻게 돼요? 전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첫째부터 넘어졌다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 찰스 브리스 밑에 그 박사 밑에 공부한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박사가 되고 어디로 가요? 프린스턴 신학교 간단 말이에요. 그럼 프린스턴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프린스턴이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1920년에 프린스턴 신학교 넘어졌잖아요. 갈라져 나와가지고서 프린스턴에서 갈라져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또 저쪽에 가서 보면은 요즘에 와서는 또 어디가 넘어지냐 하면은 칼빈 신학교. 칼빈 신학교 어디 있냐면 저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 있거든. 미시간주에 칼빈 신학교. 거기에 보면 호모섹슈얼도 오케이. 여성 목사도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뉴욕 가면은 큰 성공의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Cathedral of Saint John the Divine. Cathedral of Saint John the Divine. 그런 큰 것이 있어요. 그게 전부 거기 가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소, 돼지, 닭, 그 다음에 무슨 뱀, 이걸 전부 교회당에 다 데려다 놓고서는 그 목사가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뭐 섬기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지구 땅덩어리 신, 지구의 여신 그것도 섬기고 그리고 이 불교 신자 그다음에 유교 신자 조로아스타교 신자 일본의 저 신도 이거 저 일본의 그런 저 종교 지도자들 또 불교 종도 힌두교의 구루 이거 다 불러놓고서는 거기서 같이 전도 집회도 하고 이런 것이 이 Cathedral of Saint John the Divine 그런 거. 거기서 가르쳐 나온 것이 뭐냐면은 The Temple of Understanding. Temple of Understanding. 거기서 그 교회가 참 교인 몇만 명 모이고 자꾸 돈이 많이 생기니까 또 그것을 또 가르쳐 나온 게 The Temple of Understanding. 그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관여할 것 같으면 옛날에 보면은 그걸 또 볼타임이라고 하는 그 유엔의 사무총장, 우탄트 사무총장, 유엔의 또 그 사무차장으로 했던 로버트 뮬러, 또 그 다음에 또 그 뒤를 이어서 유엔 사무차장이 됐던 그런 모리스 스트롱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서 뭐라는 거에 미신 믿고 전부 이런 점성학 연구하고 전부 이렇게 힌두교와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음 넘어진 게 저기 칼빈 신학교 넘어지고, 그 다음 넘어진 게 어디 넘어졌냐면은, 저게 저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치몬드 버지니아, 그 유년 신학교 넘어져 버리고. 요즘에 또 어디가 들먹고 있냐면은, 여기 거기에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커버넌 신학교. 거기에 또 지금 들먹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짝에 이 밴쿠버, 워싱턴주 밴쿠버 꼭대기에 있는 카나다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 BC, 브리티시 콜롬비아, 거기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 리전트 칼리지 누가 있습니까? 리전트 칼리지는 J.I. 패커가 있다고, J.I. 패커. J.I. 패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천주교도 오케이, 개신교도 오케이.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해 한 가지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Catholics, Protestant Catholics Together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천주교와 개신교는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천주교 사람들은 마리아를 믿어요. 예배 드릴 때는 마리아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있고, 천사에게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천주교 사람 연역을 믿어요. 그럼 우리가 연역을 믿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지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신학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지금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볼 때에 윌리엄 틴데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 번역할 때에 참 얼마나 그 당시에 레틴말로 성경 미사를 드리고 레틴말로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틴데일이 영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 양반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간수가 What can I do for you?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고 그것 때문에는 I need the Hebrew dictionary, I need Greek dictionary. 사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도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 찾던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마지막에 1520 몇 년인가 그때 죽었는데요. 장작대미 위에다 가서 사람을 올려놓고서 꽁꽁 묶어놓고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었어요. 윌리엄 틴데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종교개혁가들은 대부분 다 불태워 죽임 당했다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가면은 거기에 옥스퍼드 대학의 특징은 건물도 140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건물도 다 낡았지만은 교정에 가보면 교정에 빨간 자갈, 빨간 조약돌, 빨간 동글동글한 빨간 조약돌로 그냥 교정이 쭉 깔려 있다고. 근데 거기 한 군데 가면은 시퍼런 이렇게 그린 색깔의 동상이 있어요. 그린 색깔 그 동상이 어떤 동상이냐면은 토마스 크랜머나 또 토마스 라리모 이런 목사들이 종교개혁 운동하다가 거기서 불태워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왜 하필이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불태워 죽이느냐? 이렇게 거기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옥스퍼드 대학의 엘리트들이 종교개혁 운동하지 못하도록.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윌리엄 틴데일은 1525년에 영어 성경 연구자로서 그 성경을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로 태워 죽임을 당했다. 다음에 5번째 가서 보면은 컴플루텐시언 폴리글랏. 폴리란 말은 영어에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많다고 말했죠. 글랏이란 말 영어에 무슨 말입니까? 물론 원래가 헬라 말에서 나왔어요. 어원이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로 글로서 그것 때문에 혀로 글로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언어. 폴이란 말은 많은, 글로트란 말은 언어. many languages 그 말이죠. 그래서 컴플루텐시언 이 폴리글롯이라고 하는 것은 16세기에 천주교 학자들이 스페인의 알칼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알칼라. 거기서 만든 게 성경이고요. 여러 나라 말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을 했고,
기원 1514년에서 1517년에 나왔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라틴어 획이 왜 중요할 것 같으면은 중세 천년 동안에 라틴어가 판쳤거든요. 신부들 가운데는 교회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는 라틴만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또 거짓말이죠. 신부들 가운데는 이 영국에 있는 신부들 가운데는 자기 나라가 영어로 편지를 쓰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신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라틴만들 물론 몰랐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신부들에게 시험을 쳐요. 무슨 시험을 치냐 그것은 주기도문 시험하고 십계명 시험, 사도신경 시험 이걸 치지만 그래도 낙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그 종교개혁 당시 얼마나 썩었으면 교회가 썩었으면은 마틴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란 말이에요. 너무나 이게 썩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끝나지 못해서 꽃만 피워놓고 시장만 해놓고 칼만 대놓고 그냥 너무 엄청나고 너무 돈을 낼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수술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걸 다 끝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해버리고 말았다고. 그 뒤를 누가 따라왔냐면 그 뒤를 잡아 붙잡고서 그 일을 마저 끝내고 열매를 마저 맺게 한 것이 요한 칼빈이란 말이에요. 요한 칼빈은 원래가 법률 공부한 사람이에요. 법률 공부하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신학자가 돼서 종교 교육을 단행하고 프랑스에 있다가서 다시 이제 어디입니까? 제네바, 스위스의 제네바로 가서 거기에서 이 종교 교육의 불길을 완전히 이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레포메이션,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개혁주의. 그래서 그때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때 새로 찾아 놓은 교리,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컴프루텐션 성경은 거기에 라틴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라틴말 공부하는 신부들이 이걸 통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이 된 거예요. 성경책이 된 거예요. 제네바 성경은 여섯 번째 제네바 성경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이상으로 훌륭한 책이에요. 제네바 성경. 이 제네바 성경은 언제 언제 나왔냐면 16세기 1550년이나 60년 그 무렵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특징이 뭐인가 하면은 이 성경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종교개혁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이 성경책을 보고서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즉 종교개혁기에는 모두 제네바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종교개혁 불길이 타오르고 그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세워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요한 낙스를 통해서. KNOX, 존 낙스가 주도한 것이죠. 스코틀랜드에서. 그러니까 스위스랜드에서는 존 캘빈, 저쪽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 이 두 사람은 개혁주의에서 가장 큰 인물로 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로교의 할아버지가 존 낙스란 말이에요. 그때 장로교를 만들 때 스코틀랜드를 종교 개혁할 때에 쓴 성경이 이 제네바 성경이란 말이에요. 1550년인가 60년인가 그 무렵에 하여간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이 맨 첫째 창세기 1장 1절 그랬잖아요. 그럼 1절이 맨 왼쪽에 온단 말이에요. 1절이. 그 다음 2절도 맨 시작이 맨 왼쪽에 오는 거예요. 3절도 시작이 맨 왼쪽에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유리한 점이 있겠어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나 같은 성경 보면은 25절을 읽고 또 20절 중간에 또 있기 때문에 어딘 중간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처음으로 시도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물론 이 절과 절이 분간된 것이 1550년대에 로버트 S.D.영 이런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또 스테파누스라고도 그래요. 로버트 스테파누스 혹은 또 로버트 S.D.영 그러는데 그 별명이 스테파누스예요. 로버트 S.D.영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장과 절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전부 계속 쭉 적어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끊고 무슨 펑추에이션 마크가 아무것도 없어. 퀘션 마크도 없고
무슨 이 단어와 단어 사이 띄우는 것도 아무것도 쭉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경우 말이요. 그렇게 하던 것이 이제 로버트 에스티앙 처음으로 이것을 끊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쭉 이렇게 보면은 맨 왼짝에 첫 줄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무슨 특색이 있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성경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한 반쯤 이렇게 쭉 이렇게 줄 긋고서는 여기다가서 뭐로 쓰냐면 비평줄이라 비평줄, 크리티컬 리마크를 다는 거예요. 여기다가서 밑에다가서 요 외에는 본문을 쓰고 이건 그 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본문 가운데 좀 어려운 거 어려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고 어느 사본에는 뭐라고 써 있고 어느 사본에는 어떻게 써 있고 이거 쭉 기억을 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보는 사람이 얼마나 학부적이에요. 얼마나 참 성경 공부가 되겠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예를 우리말 성경은 뭐 이 책도 그렇지 않지만 내가 가진 성경도 그런 성경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다음에 신학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알란 텍스트라고 해가지고서 UBS United Bible Societies라고 있어요. United Bible Societies라고 뉴욕에 그런 데가 있어요. 성경 이제 성소공회죠. 연합 성소공회. 뉴욕에 있는 연합 성소공회에서 나온 성경 히라보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 전체로 저 성경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한 반쯤은 성경 기록하고 반쯤 밑에는 줄을 꺼놓고 밑에는 전부 크리티컬 노트 그 비평줄을 기록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여러분 저와 함께 어딜 펴냐면 로마인서 5장을 펴세요. 로마인서 5장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그랬어요? 누리자. 근데 거기 꼭대기에 무슨 숫자가 붙어 있지 않아요? 숫자가 저 어깨. 예배소서. 예배소서 2장. 아니. 그 누리자 그 좀 미슬리는 어떻게 됐어? 이 영어 성경 가지고 있어? 한국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리자. 나는 뭐라고 썼나 보자. 누리자인데 어떤 성경 보면 누리도다 이렇게 되어 있다. 누리도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내 성경에는요 그 화평이라는 단어 꼭대기 오른쪽 어깨에 숫자가 안 붙어 있어? 그렇구나. 내 건 붙어 있는데 내는 그 화평이라는 그게 단어에 오른쪽 어깨에 이자가 붙어 있다고. 이자 보고 밑에 가서 보면은 이런 데가 있거든. 이런데 맨 밑에 가면 난외주. 이걸 우리가 난외주라고 그래. 난외주 밑에. 여기 가서 보면 이번에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화평을 누리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다른가? 왜 어떤 성경은 화평을 누리도다 이렇게 됐고 어떤 건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럼 영어로 할 것 같으면 Let us have peace 하고 We have peace 다르단 말이에요. Let us have peace 하고 We have peace 다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누리자 한 사람은 Let us have peace란 말이에요. 이제 누리도다 그런 사람은 We have peace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다르냐 할 것 같으면은 사본을 복사할 때에 원문에서 볼 것 같으면 에코멘 에이레넨 칠판에 있으면 좋겠는데 에코멘이라는 말은 We have 그 말이에요. 근데 에이레넨은 이제 peace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에코멘의 그 코멘의 그 오자가 동그라미 오자, 이게 오미크론이라고 그래요. 오미크론을 쓸 것 같으면 그 직설법이에요. 인디케이티브 무드. 문법에서 인디케이티브 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조그만 동그라미 오를 쓰게 되면은 그건 에코멘 에이레네.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조그만 동그란 저희 오미크론이 아니고 오메가 있죠? 이 W 같이 쓰는 거 오메가. 이건 빅메가거든요. 이걸 쓸 것 같으면 발음은 에코멘 좀 길게 빼지요. 에코멘 에이레는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 오메가가 올 것 같으면 이것은 인디케이티브 무드가 아니요. subjunctive 무드란 말이에요.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법 명령형이므로 1인칭 명령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let us have peac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죠. 이렇게 성경을 카피할 때에 어떤 사람이 꾹꾹꾹 졸면서 저게 지금 불러주는 사람의 말 잘못 듣고 에코맨 이렇게 사람 불렀는데 그건 짧게 발음한 줄 알고 오미크론 조그만 이걸 썼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사람, 이 사원을 보는 사람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우리가 발표한 누리도다. 어떤 사람은 또 여기다 P를 또 어떻게 번역을, 어떻게 또 카피했냐면, 오메가, 그러겠거든? 정확히 번역을 했죠. 이걸 번역할 사람 항상 우리가 누리자, 이렇게 번역할 거고, let us have peace고,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이 성경에 많이 있단 말이요. 이런 것들을 쓴 것이 뭐예요? 제네바 성경에 맨 밑에 크리칼 노트 이 줄을 꺼놓고 밑에 그런 것들을 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고 없고 이전까지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제네바 성경 때 와서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제네바 성경은 참으로 중요하고 이것이 종교 개혁에 불길을 당겼다는 그런 성경이고 학구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거. 킹 제임스 버전은 내가 뭐 이야기를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제 그 제임스 왕이 만들었는데 제임스 왕은 원래가 그 제임스 왕 6세라고 해가지고서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왕 6세를 그렇게 통하던 사람인데 이 영국이 전부 통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대영 제국의 제임스 왕 1세라고 그렇게 둔갑을 하면서 그렇게 변하면서 런던에다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킹 제임스의 그 6세의 치세 그런 여러 가지 그 업적이 있는 그 에딘버 성에 가면 그거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에딘버 성은 참 어마어마하게 크고 정말 진짜 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영국의 여왕들이 쓰던 그 금관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킹 제임스가 만든 것이고 이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는 한 좋은 그 성경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학자들을 다 동원시켜 가지고서 멋진 성경을 만들었어요. 철학이 어떤 철학입니까? 단어 대 단어 번역하는 철학이에요.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단어 대 단어로 정확하게 번역하자.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의 그 생각은 정확한 성경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가서는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미국 표준판이죠. 1901년에 나온 이 성경, 이것은 이제 ASB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 먼저 이야기한 거, 킹 제임스 버전은 미국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 그러지만 KJV라고 그러지만은 영국에서는 authorized version이라고 그래요. authorized version, 허락받은 성경이라, 인정된 성경 이렇게 말을 하고, 영국 가서 킹 제임스 버전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국 가서는 반드시 authorized version 그래야 알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또 반대로 KJV 그래야 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가서 미국 표준 성경판 보세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1901년에 나온 새로운 성경인데 이 성경은 이 KJV 제임스 왕판 여기에 들어있던 모든 그 옛날 쓰던 말 고들 지금 쓰지 않는 말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갱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죠. 역시 단어 대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 또 현대말에 가깝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보다 읽기가 참 좋단 말이에요. 다음에 9번에 가서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이 새 미국 표준 번역판이죠. 이거는 위에서 언급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과 같이 좋은 성경 번역판이지만은 한 가지 다른 점은 1960년에 나온 성경으로 1560년대에 나온 그 제네바 성경 그와 비슷해서 모든 성경의 절수를 맨 왼쪽에 이루겠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늘상 잘 보는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하고 이 New American Standard 버전 얘기 좋아요. 다 찾기가 쉬워, 찾기가 참 쉽다고. 그 다음에 New International 버전은 우리 지금 피터가 가지고 온 저 성경이고 이것은 많은 학자가 왜 인터내셔널이냐 카나다 뭐 영국이고 뭐 프랑스고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할 것도 없이 여러 나라에서 모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그래서 이 성경은
원문에 충실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상을 번역하는 것의 중간점 되는 것으로서 좀 다르게 번역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잘 쓰이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그 다음에 가서 봅시다. 리빙 바이블, 잉글리시 바이블, 투데이즈 바이블, 그 다음에 제루살렘 바이블 이런 것들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들은 원문에 충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서가에서 다 지워버려야 되는데 정확히 번역되지 않고 성경의 교리에도 맞지 않고 성경을 전부 패러프레이즈라고 그러죠. 번역한 거, 성경을 해설한 거, 성경을 해설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듣는 성경 읽는 사람이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해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이 집사람이 성경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현대말이니까. 근데 이것은 그 이상으로 그냥 더 나은 그런 성경이란 말이에요. 다 그래요. 리빙 바이블도 그렇고, 뉴 잉글리시 바이블도 그렇고, 투데이즈 바이블도 그렇고. 이 제루살렘 바이블은 이건 천주교와 합작한 그런 성경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다음에 12번째 가서는 이제 우리 우리말 성경 봐요. 우리말 성경. 우리 한국말로도 성경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성경 번역된 성경 가운데서 관주 성경.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2조 말기에 번역되었고 서상윤 박사를 서상윤 목사 제 처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그 교회 서상윤 이런 사람이 번역한 것이지만 이거는 좋긴 좋은데 물론 이제 영어 보고서 번역을 하고 또 이제 중국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하고 중국어판과 영어 성경 두 개 놓고 번역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린 저 대동강가에서 1880년대 대동강에 들어왔다 가서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스코틀랜드에서 어디를 만나면 중국에 갔다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다가 동양에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The Land of Morning Calm. 조선이라는 나라인 조선에 가서 전도하자. 그 중국에서 전도하다가 조선에 건너왔거든. 그래서 대동강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대동강에서 물론 이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배를 불태워서 죽여버렸지만은 그때 그 무렵에 중국 성경과 그다음에 영어 성경 이것 가지고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특히 나쁜 것은 뭐냐면은 이 말들이 이조 시대 쓰던 말고 우리말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왕님 하신다든가 말이죠. 또 발명한다 말은 원래는 인벤트 뜻이지만은 여기 성경에서 발명하다 인벤트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 변증한다. 그 말이거든요. defending yourself, defending your theory. 그 말이거든요. 변명하다가, 발명하다가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제하면은 그저 볼만하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새번역은 원문에 충실하지 않은 게 흠이고요.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개신교와 합작해서 번역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천주교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고, 또 나쁜 것은 뭐가 하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8가지의 외경이 들어있는 거 나쁜 것이고, 톰슨 성경은 좋아요. 여기 보면은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번역한 것이고, 거기에 보면은 좀 그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 톰슨 성경을 만든 사람들이 좀 자기 의견을 집어넣기 때문에 또 개혁주의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보면은 분별력까지는 괜찮아요. Use your own discretion.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는 오픈 성경, 외과 똑같은 거예요. 현대인 일반 성경, 이건 현대인이 읽기 쉽게 만들었지만은 그 단어가 원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그게 더 흠이죠. 현대인의 성경. 엠마오 성경은 아까 말했던 톰슨 성경과 같은 것이요. 그 다음에 8번의 스코필드 성경은 여러분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스코필드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 집에서 다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지 신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01년에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건너와서 형제교회를 만들고 세대주의를 만들게 되자 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서 기독교를 배워가지고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재편집했다고. 킹 제임스 버전이 여기저기다 설명을 베풀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다가서 옆에다가서 그다음에 앞에 저 밑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쓰면서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전부 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전부 집어넣었다고.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혼란이 생겨요. 그리고 어디 가서 논쟁할 때에 내가 이거 성경 원문에서 본 건지 아니면 그 스코필드에 내가 그 주석을 본 것인지 혼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스코필드 성경은. 그래서 이거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보도록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본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에는 성경 원본은 없고 다 번역판인데 번역판에는 잘못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성경 번역판을 골라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성경 번역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문체는 좀 껄끄럽고 좀 부드럽지 못해도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는 문체가 부드럽지만은 단어 대 단어 번역하지 않고 사상만 번역해서 문체를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읽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단어 대 단어를 희생시킬 거냐, 혹은 읽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단어 대 단어로 충실하게 번역할 거냐, 그런 걸 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간에 있는 것이 NIV고 단어를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것이고 또 그다음에 단어를 번역하지 아니하고 사상 번역한 것이 뭐인가 하면 아까 그 리빙 바빌이라든가 무슨 그 모파 성경이라든가 뭐 투데이즈 뭐 바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상만 번역한 것이고 그 단어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고 NIV는 그 중간이 sort of in between word for word translation and thought translation. 그것이 피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오케이? 꼭 1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뭐 질문했으면 질문하시고. 좀 성경 이제 대해서 뭐 좀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되는 것인지? 이건 괜찮네요. 괜찮아요. 우리는 다 we are on safe ground. 오케이? 이렇게 많이 몰랐어요. 아니 전부 다 영어 성경 지금 84 different kinds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90까지 있다고도 하고 많이 있는데 자꾸 사본이 새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자꾸 사는 게 자꾸 고쳐지고 또 자꾸 고쳐져 나오니까 번역판이 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성경 나올 때마다 누가 돈 버는지 알아요? 출판하는 사람들. NIV가 나와가지고 1967년도에 NIV 나와가지고 돈 얼마 버는지 알아요? 찬송가 다 뜯어봤지 어떻게 하면 찬송가에다가서 복음성가를 60곡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여기에도 복음성가가 있어. 우리 교도 조성경 보면 있는 찬송가에도 있는데 붙어 있는 거. 그거 붙어 있는 거 그거 집어치우고 또 새로 만들다는 거예요. 60곡을 또 복음성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옛날 성경 저 찬송가 몇 개 580곡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도 새로 만들고 있죠. 그 통합이라는 그 성경 찬송이죠.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나오고 출판하는 사람은 돈 무지무지하게 번다고. 지금 교인 수가 얼마요? 지금 한국 사람 가운데 4분의 1이 교인 아니에요. 돈이 그럼 뭐 얼마나 벌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돈 버는 작업. 그래서 good money making business. 성경 찍어내는 게